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만만치가 않을까요? 세상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세상의 그 세력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서 이기는 비결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연합된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자, PPT 쏴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알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심판하러, 우리를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죽을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때 세상과 사단은 환호성을 울립니다.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의 기쁨을 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권박과 그리고 죽음의 사망을 이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을 이기게 되고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니 우리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니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넉넉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불에도 넘어집니다. 자, 아들이 불 속에 넘어진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아들이, 다른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불 속에 넘어지니 여러분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제가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이 있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데 3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삼겹살 구워 먹는 그 후라이팬을 발로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발바닥이 삼겹살처럼 지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의사 선생님이 드레싱을 할 때마다 바세린을 바른 꼬지를 뗄 때마다 병원이 뒤집어집니다. 우와, 살려주세요 선생님 하면서, 뭐 선생님도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는데 제가 차라리 그 소리에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얼마나 그 아이가 애절하게 우는지. 남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아이가 애절하게 웁니다, 여러분. 그냥 발바닥만, 다른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발바닥만
막 그냥 삼겹살처럼 막 지져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물에도 넘어지지만 불에 넘어집니다. 얼굴도 몸도. 그러니 여러분, 자기 아들이 막 불 속에 막 넘어져서 얼굴도 타고 머리도 타고 온몸도 타서 여러분 막 그을러서 이게 딱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막 진물이 흐르는데 이 부모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귀신이 여러분 물에도 넣다 뺐다 하는 거, 여러분.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 늘 막 괴롭히는 거예요. 팔이 해지게 하고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모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자식을 살릴까 늘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런데 살릴 방법이 없어요. 왜? 귀신이 이 아이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소문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할렐루야. 자, 모든 질병을 다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야, 됐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나의 아들도 치료가 되고 귀신이 쫓아내지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들쳐업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벌입니다. 변론이라고 하지만 싸우는 겁니다. 어찌하여서 예수님은 고치는데 너희는 못 고치느냐. 얼마나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서기관과 싸우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못 고칠 때 그때 다행히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느냐. 예, 어려서부터 내 아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손을 빕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무슨 약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귀신 쫓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에서 병든 것을 고치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이 아버지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음에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겨자씨를 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눈 뜨고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눈 감고 있나 눈 뜨고 있나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뭐요 하고 보다가 콧김으로 겨자씨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겨자씨가 작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전보다 작은, 이 볼펜으로 찍는 전보다 작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작은 믿음이지만,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로 눈꽃만큼 믿음이지만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 아들이 치료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아버지에게 여러분 소망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신 같으면, 야, 네 믿음이 이 겨자씨만큼도 작은데 네 아들을 어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정성이 부족해. 가서 좀 복채 좀 많이 갖고 와. 그러시겠죠. 세상의 신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너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 믿음 가지고 나에게 왔으니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여 큰 집을 주시옵소서. 내 아들 대학 가게 해 주십시오. 좋은 섹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사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들 하시죠. 좋은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죠. 빨리 전화 받으세요,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뭘 갖고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24절의 고백이에요. 자,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줄로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음에 서게 하나님이 도와달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이 아버지의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내가 지금 믿음의 선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으니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꽉 붙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앞에 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요동치지 않게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 주만 의지하는 믿음, 십자가 붙잡는 믿음.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이 아버지를 책망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의 문제를, 그 아버지의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 쫓아내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여러분 300만 원 여러분 해도 여러분 쫓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펄쩍펄쩍 뛰고 작두 타도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돈도 작두도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한 방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나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뭐 가지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뭐요? 겨자씨보다도 작은 뭘 보고요? 믿음 보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뭐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작아도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을 보고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기분 좋으면 여기에다가 못 껴요. 안 끼고 살아요. 여러분 저는 남자라서 끼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니, 요즘은 남자분들도 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끼고 여기도 끼고 여기도 끼고. 믿음은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행하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 믿음이 작나이다 고백하면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한번 살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잠깐 놔두십시오. 좀. 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뭐와 같이 일하고요? 행함과 같이 일하고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느니라. 행함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먼저는 뭐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내가 믿어야 행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 믿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 만민교회 여러분들 삶께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은 여러분 행함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기 행함 있는 믿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 요단강 건넜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요단강 건넜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이제 여리고성입니다. 이제 가나안 첫 성을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데 가나안의 그 첫 성인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는 소문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에 다 녹아져서 여리고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전쟁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기에서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을 하라는 얘기예요.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새벽에 매일같이 주셨던
만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쳤습니다. 여러분. 자,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아침에 만나 뚝 내리면 가서 걷어서 먹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가 그쳐서 요리를 해야 돼요. 불 피워서. 지금은 여러분 방앗간에 가면 보리, 쌀, 밀 갖고 방앗간에 가도 금방 합니다, 여러분. 3번만 하면 드륵드륵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쌀가루가 나오고 보리가루가 나오고 밀가루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절구로 쪄야 합니다. 박씨 아줌마하고 김씨 아줌마하고 어떻게 해요? 1번 찍고 2번 찍고 쿵짝 4박자도 아니고 여러분, 자, 쪄야 합니다. 채를 쳐야 합니다. 자, 소뚜껑 뒤집어 엎어가지고 여러분 부쳐야 합니다. 빵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번거로워요. 여러분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려요. 불 피우는데 지금은 여러분 아이고 불이 필요하네, 가스나 때 틱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막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더 힘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자, 제가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기는커녕 하나님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방해하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하고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최고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신체 조건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할례하고 나면 이제 저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할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또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성을 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 위에서 돌 던지면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 성 주위를 돌라라는 거, 멀리 돌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방법이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 그 방법이 여러분 정말로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할례 행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여리고성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 점령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뭘 뜻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할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평안할 때 할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례를 하게 합니까? 자, 이거죠, 여러분.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나안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백성이다.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뭘 하라? 할례를 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고 너희는 이제부터는 내 말에,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해라. 나의 말대로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반드시 이기고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은혜고 축복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성전에서 예배하죠.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으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 포기합니까, 여러분? 예배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초대 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 자기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예배 못해서 어디에서 했습니까? 카타콤, 공동묘지에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오래된 뼈도 있지만 어제 장례한 시신도 있어요, 여러분. 자, 비유 약한 사람은 지금 막 뼈가, 시신이 썩어서 여러분 물이 막 내려 흐릅니다. 구더기가 막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마 저희 집 사람은 막 그 비유가 얘기해서 막 울렁울렁 해가지고 보면 막 구더기가 있어서 예배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서 예배합니다. 왜?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공동묘지에서도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300년 만에 노마를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는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이 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 목사님,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니까 편하겠네요. 교회도 집에서 예배하니까 씻지도 않고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손질도 안 하고 편하게 그냥 내복바람에 그냥 팬티바람에 성경하고 유튜브 켜서 예배하다가 설교만 끝나면 광고 시간도 찬송 시간도 헌금도 안 하고 아이고 그렇게 아까운 헌금도 안 하고 참 좋네 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카타콤에서 여러분 죽기 살리기로 예배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노마를 변화시켰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대한민국을, 우리 땅을, 우리 가정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기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세상을 다 변화시킵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책망하시지 않고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야 할례해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주님, 나 주님 말씀에 어긋나는데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지만 나는 못 지킵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은 주님 말씀하고 맞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면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은혜 찬양합니다.